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모두 주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끄시고 또 주의 나라를 꿈꾸며 그 비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지난 주일과 이어지는 청년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어둠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눈을 뜨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와 또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알게 된 청년 사울의 삶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울의 초기의 사역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다메섹에서의 삶과 사역의 모습이 19절로부터 2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3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음식을 먹고 힘을 되찾은 다음에 다메섹에 사는 주님의 제자들과 며칠간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더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다 놀라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온 그 사람이 아닌가. 소상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고 그 결과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과 논쟁까지 하면서 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20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파했던 내용은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연결하고 있는 사울의 이 메시지는 사도행전의 복음 선포에 있어서 조금은 독특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울 자신이 뚜렷하게 목격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로서 세상에서 강력한 왕권을 발휘할 인간적인 존재였을 뿐입니다. 물론 시편 2편에서 노래하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칭호는 고대 근동이나 심지어 로마 제국에서도 왕이
신에게서 그 왕권을 인정받아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중세에도 왕권 신수설이라고 있죠. 왕권은 신적인 임명을 받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하지만 그는 인간일 뿐이고 또 고대 왕들도 고대 근동의 왕들도 다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고백했던 사도들은 또 여기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전파하고 있는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은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상은 유대교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신학 논쟁 마지막 하실 때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보다 탁월한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깊고 탁월한, 유대교에서는 매우 이질적이고 신성 모독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통찰과 이 확신, 이것을 지금 청년 사울이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 성경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거기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러한 그의 복음의 시작은 다메섹 오는 길에서 임한 초자연적인 체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적인 본체를 생생하게 경험한 그런 결과였을 뿐입니다. 얼마 동안이나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서 이런 사역을 했을까? 23절에 보면 누가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대강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이 회심과 계시를 받은 초기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갈라디아서에 있는데 거기서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회고 내용에 따르면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2, 3년간을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갔던 기록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26절. 따라서 이 아라비아는 도대체 어딘가? 또 2, 3년 동안이나 거기서 뭘 했는가? 하는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근거해 볼 때 이 아라비아는 다메섹 동남방에 걸쳐서 있던 나바티아라고 하는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의 주 무대로 등장했던 유명한 남부의 페트라라는 도시, 또 북부의 보스라라는 그런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꽤 넓은 지역으로서 주로 무역과 상거래를 했던 그런 주업으로 했던 그런 왕국이었죠. 당시에 나바테안의 왕이었던 아레다라고 하는 왕은 다메섹까지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결과 다메섹 유대인의 압력으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는 광조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했었노라.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이 기간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2절 이하에 나오죠. 이 기록은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광조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했다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사울은 뭘 하려고 그곳에 3년이나 방문을 했던 것일까? 아마도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그 지역에 존재했던 유대인 회당에도 전하기 위해서 갔을 겁니다. 그 후에 3년 후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모했다라고 하는 23절의 기록을 보면 복음 전파
자연스러운 결과, 그런 유대인의 반감을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갈라디아 1장의 논조를 따른다면 그는 이 기간에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더욱 배우고 더욱 알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는 일정 기간 집중해서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성경을 연구를 하고 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체적이고 깊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부름받은 이방인 선교의 소명이 얼마나 오래고 깊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강렬한 꿈이었는지 깨달으면서 제대로 공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단지 주님이 불러서 명령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르는 그런 소명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강력한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 또 그런 갈망, 소망으로 뿌리내리는 그런 소명, 이방인 선교,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소명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서신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의 영혼에 대한 또 인격의 속속들이 퍼져 있는 깊은 비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감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한 감격, 그리고 이 소명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과 은혜인지 그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 그 깊이들은 이 시기에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면화되고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더더욱 이런 깊고 영감 넘치는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깨닫고 신비에 속한 복음을 우리의 내면화하고 우리의 인격화하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나아가서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 준비되어질 때, 이 놀라운 복음을 배우고 깊이 깨달아질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놀라울 것입니다. 그 감격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들 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드디어 방문하게 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울의 앞길은 그렇게 수월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음모와 세력을 겨우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글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고 경계하면서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아마 어떤 제자들은 청년 사울이 회심했다는 이 소식을 분석하면서 그가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교회인 내부에 침입해서 결국 제자들의 내부 정보를 통해서 완전히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중첩자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냉담한 반응 앞에서 사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물론 자신이 했던 과거지사를 지워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 때문에 계속 자신의 죄악과 과거에 지었던 어리석었던 그런 행동들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장차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들과 협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심각한 오해와 또 불필요한 교회의 분열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 관점에서 이 상황은 꽤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스스로 진짜라고 믿어달라고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한다고 해서 통할 만한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죠.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은 아무리 탁월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이고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에 주님은 한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마치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처럼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미 4장 36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초기부터 등장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던 인물입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정체와 신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증명을 해줍니다. 바나바는 매우 논리적인 증거를 3가지 제시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여러 명의 객관적인 증인들을 아마 확보했겠죠. 또 2번째로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들을 부르신 목적과 소명이 무엇인지 아마도 아나니아 등 통신망을 통해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다메섹에서 그가 복음 전파 사역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열매가 어떤 것이었는지 아마도 그것도 분명한 증거가 있었겠죠. 이런 3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를 사도들과 또 제자들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한 다음에 신뢰를 하고 또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주도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을 하고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해서 스스로 확신했을 뿐 아니라 사도들과 제자들 그룹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대로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바나바의 사역, 이것은 매우 중대하고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이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간은 15일이었거든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이렇게 짧은 체류 기간에 제대로 설득을 하고 공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었죠. 그렇지만 이 바나바의 효과적인 역할을 통해서 청년 사울에게는 매우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방인 선교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매우 요긴한 사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과 협력을 열어주는 중보와 위로의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런 역할을 통해서 교회 안에 오해가 풀어지고 소통과 회복이 일어나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를, 나아가서 우리의 지역 교회들이 선교와 소명을 위해서 이렇게 연합하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울이 다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결과가 30절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열정적인 복음의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를 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마치 스데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청년은 그 스데반의 사역과 기도의 확실한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결말은 그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를 통해서 그의 출신 도시였던 터키 남부의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도시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목회와 선교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다시 등장하기까지 약 10년 정도의 기간을 그의 고향 도시 다소에서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자기 고향에서 역시 전했을 것이며 또 교회를 세웠을 것이고 또 계속 성경과 복음을 연구하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실 선교와 목회 사역의 때를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핍박과 죽음의 위기들을 피해서 비로소 안전한 고향 집에서 평안과 안식의 시간들을 누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 짧지 않은 시간들을 주님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면서 차근차근 훈련과 성숙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엄청난 사도행전 후반부의 사역을 위해서 그의 인격과 삶에서 성령의 열매의 맛과 향이 제대로 익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청년 사울의 등장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한 박해가 일어났고 또 그 다른 지역으로 분산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의 놀라운 회심과 또 잠깐의 퇴장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의 교회가 큰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 사건의 단락을 마무리해 줍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으며 성도들의 수도 많아지고 또 주를 경외함으로 그들이 살아갔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전체 그림 중에 많은 부분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의 내적인 강화의 시간, 또 충만의 시간들을 누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울의 재등장은 과연 언제쯤일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단계들이 준비되어야 할까?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믿음과 인내, 또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다 이루면서 또 새롭게 하실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일들, 그런 차원들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삶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서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재생산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복을 열방을 향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또 다른 차원의 성장과 열매를 위한 도전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 그리고 부담과 억지가 아니라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자원해서 헌신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제자들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사울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인 복음을 밝히 계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그 비밀을 듣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높이 경배해 드립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 깊고 넓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확신하며 그 소명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주시오며 성령과 복음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연합하여서 주님의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과 위기를 믿음으로 이기면서 평안과 주를 경외함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